제 학교에 이제 이번에 강의 듣는 게 하나 있는데 강의 제목이 이제 설교자의 서재라는 이제 강의 제목인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첫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이제 은퇴가 한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남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떤 자기가 교수로서 신학교 교수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 교수로서 이렇게 얼마나 참 생각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절망과 탄식의 이렇게 소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추락할 일만 밖에 안 남은 것 같다.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의 신학교 교육이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자괴감도 이렇게 든다고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지만 좀 공감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장로교 통합 측에서 뉴스에 듣기로는 한 9만 7천 명 정도가 교인이 이제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0명 단위의 교회가 970개가 사라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 부스가 없는 교회가 한 65% 정도 되는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졸업하고 나가 진짜 제대로 사역이나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교수로서 도대체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신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나간 선배들 어떤 이런 사역자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진짜 제대로 학생들을 잘 가르친 게 맞나?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가만히 이제 교회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장 이제 부족한 게 뭔가 보니까 사람을 길러내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진짜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데 실패했더라. 그리고 우리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로 해봐야 내 자녀를 제대로 길러내는데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무리나 군중,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박수 치면 박수 치고,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고, 성경 읽자고 성경 읽고, 공부하자고 공부하고, 전도하자고 전도하자고 그러고, 봉사하면 봉사하자고 그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는 교회가 그냥 그대로 어느 정도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자기가 진짜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게 생명력 있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교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성장해가서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교회가 참 길러내는데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설교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서 하기도 하고, 책을 연구해서 하기도 하고, 설교는 그래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양육을 제대로 못 하더라.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교회가 참 너무 약하더라. 그래서 교수님 앞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기로는 나는 1대1 양육만 하겠다. 원투원만 하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로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 실제로 변화도 너무 더디고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 1대1로 만나서 정말 제자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을 해야 조금 변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책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은퇴가 한 3년 남았으니까 책을 이렇게 써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경과 복음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도대체 교회란 뭐냐? 교회에 관련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게 교회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진짜 교회 맞냐? 하여튼, 그래, 교회에 대해서 하나를 이렇게 파트를 쓰시고, 또 하나는 이 변화되는 세상,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냐?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첫날 첫 수업에 좀 정신이 번쩍 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좀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에 솔직하게,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이 다 보장돼 있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지옥이 없어. 지옥이라는 게 없고 그냥 다 천국이 다 보장돼 있어. 누구나 다 천국 가.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뭐 집에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런 것들을 과연 할까요?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좀 여행 다니고 이렇게 좀 마음껏 즐기고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 하고 싶은 거 좀 실컷 하고 시간 아깝잖아요. 이렇게 뭐 주일 오후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얼마나 집안 텔레비도 볼 거 싶으면 보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 보장되어 있다면 내 삶은 혹시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진짜 나한테 진짜 천국 티켓을 다 하나 딱 주셔가지고 이제 너는 진짜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천국이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과연 예전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예전에 질문했었다면 좀 대답이 달라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 내가 천국 보장해줄게. 네 마음껏 살아. 그래도 나 천국 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좀 아침 일찍 오지 않습니까? 수요일날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멀리 오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요. 그래도 성경도 읽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내 생활을 좀 절제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해가면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대답으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여튼 즐거운 것도 잠시, 별로 해볼 만한 게 이렇게 세상에 어떤 뭔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면, 내 마음을 끌고 갈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천국이 있건 없건,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조금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건 없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십자가의 길만큼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있을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만한 가치 있는 삶은 이 세상에 제가 아직까지는 아마 발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하여튼 이것만큼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내 마음을 끌 만한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천국이라는 어떤 보상, 내가 천국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 못 갈까봐,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라면,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천국,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그것도 믿어야지.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엄청난 거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랑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건지를 그거를 아는 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전 인생을 소유를 다 팔았어라도 이 십자가는, 이 사랑은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광양 식구들 생각날 때마다 이제 뭐 기도하기는 하는데,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어떤 진리,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을 정말 발견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 2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성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고 그러면 이 구절이 또 포함될 만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정말 뭐 중요한 말씀이고 더불어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 하나만 내 평생 가슴에 붙들고 살아도 천국 가는데, 또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찾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특별하게 순환과 이렇게 죽으심에 관련된 장이 내용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12장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벌써 예수님의 이제 그 성만찬, 그 다음에 세족식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1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 죽음을 앞두고,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이제 배단이, 나사로, 11장이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제 11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세팅이 딱 된 거죠. 향유까지 주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딱 이렇게 준비를 세팅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곳곳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의 때란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다기보다도 어쨌든 그 목적을 위해서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온 그때 그 영광의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순간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서 어떻게? 이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진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십자가로서 이렇게 내가 죽어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것이 이 땅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길이라는 것에 동의도 안 되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게 좋은가 보다 가슴이 뛰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그 사람은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그 뜻대로 각 그 형체에게 그 형체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의 형태를 어디에다 심어 두셨냐 하면 수박 씨에다가 수박의 그 모양을 심어 뒀죠. 그 수박 씨 속에 이 수박이라는 엄청난 그 달고 맛있는 그것이 다 수박 씨 속에 들어있는데 얘가
썩어서 죽어서 발아돼서 싹이 트지 않으면 그 수박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 우리 늘 화분에 있는 꽃이 있지만 꽃도 이 꽃의 아름다운 어떤 꽃이 제일 예쁠까요? 요즘에 수국 때보던데 하여튼 이 수국이라든지 또는 각종 화려한 꽃들 그 꽃들의 아름다움도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이 씨앗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씨앗 속에 다 들어있는데 씨앗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꽃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육의 몸을 심어 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속에서 영의 몸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거듭날수 없을 뿐더러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나는 아름다운 그 영광을 절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자기 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한 목숨, 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한 목숨 그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내 이 목숨 한 목숨을 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육체의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영광이, 이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눈먼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두루다니면서 양 한 마리를 얻게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십자가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삶,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존재론적으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내가 정말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욕심을 자꾸 이렇게 마음의 만족들, 욕망들을 막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 집사, 안수 권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급처럼 돼가지고 막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사실은 그 반대로 이렇게 더 내려가는 자리가 원래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의 증명을 이 기독교란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을 이렇게 부추겨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눈이 안 뜨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여튼 이 과도한 열심으로 열정으로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많이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 또 많이 들어서 알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내가 오래된 사람 되면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또는 가난해 보이는 사람, 누추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이제 격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들의 무리에 이렇게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이 이제 교회의 부조리나 어떤 사람들의 부조리에 대해서 되게 강한 목소리를 냅니다. 예, 당신 틀렸다 그런 거죠. 내가 당신 그러면 안 돼. 분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써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독교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욥처럼 이제는 거의 자기 자신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욥이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이제 말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사회 현상,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상을 보면서 막 누가 문제니, 뭐가 잘못됐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런데 더 하나님의 이런 그 마음을 알아가면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그냥 아픈 마음이 올라오죠. 애통한 마음이 그냥 저절로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아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그냥 슬퍼하며 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냥 구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조용히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정말 이건 중요한, 정말 제자들한테 너무 감사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에도 큰 자가 있나 봅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일단 천국에 못 들어가. 그리고 어쨌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낮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타페이온에서 이제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낮아짐, 낮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좀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낮아져야지, 더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낮추려고 애쓰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쩌면 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상석에 앉으려는 것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자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높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데 몰래 선행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내가 섭섭해 하는데 아무도 좀 알아주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섭섭해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래 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 스스로 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선한 일을 했지, 그리고 나는 낮아지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된다면 사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겸손해져 가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떨 때 진짜 겸손함이 드러나느냐? 누군가가 옆에서 창으로 푹 찌를 때, 그때 내 자존심을 확 건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자인지 아니면 그동안 겸손한 척 해왔던 것인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 하려고 했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은 자존심을 금방 건드리면 금방 폭발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원래는 그게 없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란 낮아지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어떨 때 하면 진짜 이렇게 낮은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낮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도 없고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구나. 근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네,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하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내가 비로소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내 속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야 비로소 겸손을 갈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겸손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이 그 사람 속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진짜 겸손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겸손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서, 그게 뭐냐면 겸손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발화가 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겸손의 씨앗을 발화가 됐다면 그 겸손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내가 이제는 가꿔야 돼요. 이 겸손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 사탄, 그 세상의 미디어,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서 이 깨끗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까 성벽에, 느헤미야 성벽을 했습니다. 성벽을,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정생활들 그리고 이러한 여러 활동들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 도구인 것이죠. 이 안에 겸손이 점점 이제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커다란 이 겸손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겸손의 고목에서 나는 그 꽃향기를 맡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겸손의 그늘 아래서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겸손, 하늘의 겸손을 소유한 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겸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겸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겸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늘의 겸손의 선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이 이제는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교만한 존재라는 것, 그 자신의 그 위치를 아는 데서 이러한 어린아이처럼의 낮아지는 그 낮아짐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종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것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예민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나를 종이나 하인 취급을 한다면 그때 내 기분과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불불 끓고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나는 당신의 종이야.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를 해. 나는 당신의 종으로 거의 당신을 그렇게 섬길 거야. 당신 나를 그렇게 하인 취급하고 종 취급하더라도. 요즘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종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2장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음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남편을 정말 그렇게 섬기고 남편을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셨는데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종 취급하고 하인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걸어가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진짜 종의 삶이고 이것이 이 십자가의 삶이 진짜 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저부터 그렇게 종의 삶, 내가 진짜 종이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종이다. 내가 무슨 전도사고 목사고 무슨 대단한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종이죠. 근데 그렇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남편, 자녀들에게 그냥 종으로서 그냥 섬기는 것을 이것이 정말 나의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렇게 알고 생활하면 본인이 가장 행복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어서 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열매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닮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한 목숨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 한 목숨 내려놓고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꺼이 죽는 길을 택한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